오늘 사실은 이 15장에서 17장 이것은 지난번에 우리 본 그림과 같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여기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핵심, 그 부분이 오늘입니다. 여러분에게 이것이 여러분의 실제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분명하게 붙잡고, 그리고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아브라함에 대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이렇게 이 부분을 바로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곧 믿는 모든 자의 언약입니다. 곧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다 오늘 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 인생의 주축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뼈대입니다. 이 뼈대를 이루어 가신 분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에게 언약하시는지, 이 언약이 여러분에게 선명해지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이 약속만 기억하면 돼요. 이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약속을 다시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사람들이 많이 물었어요. 아니 도무지 이렇게 승리하고 왔는데 왜 아브라함이 두려웠을까요? 이상하죠.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뭐 두렵다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계셨어요. 왜 두려웠을까? 사실 북방왕들, 저 동방에서부터 온 그 어마어마한 강한 군대, 그죠? 사개연합군이 완전히 10몇 년 동안 14년 이상을 이 땅을 지배하고 조공을 계속 받고 있었던 엄청난 왕이잖아요. 이번에도 또 승리하고 돌아갔잖아요. 이런 강력한 군대를 여러분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이길 수 있었을까요? 네? 이게 아브라함이 강해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이게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승리한 사람은 또 와봐, 내가 이겨버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내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쩌다가 한 번은 이기게 하셨어요. 그잖아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더 잘 알잖아요. 이 그돌라오멜, 그 무서운 그 왕을 어떻게 또 이겨요? 그런데 14년 동안 이 땅을 지배하던 자들이 여러분 한 번 그렇게 후미를 친 이 이름 모를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모르는데 이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소수의,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 대표들,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겼어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건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거저 얻은 선물이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그죠? 이게 항상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또다시 쳐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들이 14년 동안 여기 지배하고 이번에도 이기고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가만 놔둘 리가 없다.
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을 것 같아요. 상상이죠, 그죠? 상상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아신 거죠.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네가 또다시 쳐들어도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다 이런 두려움이 있죠. 한 번 승리하고 난 영원히 승리하리라. 이런 사람 없어요. 그때는 반짝 승리할 것 같은데 벌써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또 생각이 바뀌고. 그게 우리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이 없는데 벌써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 과연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게 우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항상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어요. 그죠? 항상 위기 때마다 건져주셨습니다. 내 방패야 내가. 네가 이길 수 있어서 이긴 게 아니라 내가 너의 방패가 되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 근데 나 거기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하니까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야. 사실 생각해 보세요. 상급은 전리품이 상급이잖아요. 사실은 내가 전쟁에 이겼으면 이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포기했어요. 소돔이 와서 물품은 네가 가지고 사람은 내게 줘 라고 얘기할 때 이 악한 왕 소돔 땅이 어떤 땅인데 하나님의 눈으로 아브라함은 보는 거죠. 심판받을 죄악의 땅, 죄악의 왕이에요. 내가 너로 인하여 요만큼도 안 받아. 그리고 딱 다 던져주고 승리만 하고. 원래 이 싸움을 하게 된 동기는 롯을 건지기 위한 것이지 내가 돈 벌기 위한 게 아니지.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싸움은 했지만 나의 목적은 롯을 건지는 것이었으면 그걸로 끝나지. 거기서 생기는 이것 가지고 난 하나님의 하신 일을 흐리고 싶지 않아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받았다고요. 그니 롯을 건져왔으면 그럼 뭔가 남아야 되는데 롯도 다시 소돔으로 갔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죠? 왜 기껏 갖다가 건져놓으니까 또다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이럴 때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분명히 많은 회의가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전쟁은 이겼다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앞으로 해서 계속 이겨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상급은 뭐예요? 도무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무슨 열매도 없는 것 같아요.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난 자식도 없는데. 아니 주시겠다는 자식이나 주시지. 그죠? 근데 우리는 감사한 시간에도 이렇게 생각이 딱 빼딱하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더 났어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고요? 뭘 주실 건데요? 난 자식이 없어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그러니까 벌써 이때가 한 10년 지났거든요. 가나안 땅이 들어올 때부터 하나님이 땅과 자손 그래서 땅과 자손, 땅과 자손. 근데 땅도 내 땅 하나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서 내 땅 한 뼘도 없어요. 그리고 계속 쫓겨다니는 거예요. 그죠?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자식도 없어. 아니 주신다는 게 도무지 뭡니까? 하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따질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난 자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 안 주셨어요. 근데 뭐가 상급인데요? 라고 따지는 거예요.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면 족합니다. 이 종이 신실하니까 그냥 이 종을 내 아들 삼겠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더 이상 못 기다리겠어요. 난 못 기다리겠어요. 그 얘기예요. 답답해가지고
계속 마음이 불안한 상태인데 하나님 약속을 기다린다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안 기다릴게요 그냥. 이러고 막 하나님 앞에 대드는 거예요 지금. 그랬더니 아브라함 그러면서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입니다. 내가 기른 자예요. 내 종이에요. 그래서 내 말도 잘 듣고 그러기 때문에 이 사람이면 족합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4절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네 몸에서 나야 된다고요?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요? 85세라고요. 그죠? 이 나이에 무슨 아이를 낳아요? 하나님이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씩 알려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씩. 그래서 그 종이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라야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곤 데리고 나가서 다 밖에서 저 하늘의 별을 보라 하시면서 자,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또 계속 고집 피우지를 않아요. 계속 고집 피우면서 아니면 못 믿겠어요. 그랬으면 달랐을 텐데 아브라함은 10년 동안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이제 못 기다리겠어요. 그러고 그냥 막 하나님 앞에 막 대들었지만 근데 하나님이 자 봐 내가 이와 같이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만 하시면 또 자기를 꺾어. 그리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 일을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래서 고집 피우다가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 앞에서 또 제가 믿겠습니다. 다시 붙잡겠습니다. 이거를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가 뭐가 다른가? 그죠? 그렇게 물으셨죠.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믿는 것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다.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내가 의롭게 되어가는 게 아니라 너는 믿는 것밖에 할 게 없어. 그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야. 이게 그 얘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것을 그의 의로 아브라함의 의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믿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이 친히 다 의는 이루는 건 내가 이룰게. 내가 너의 네 죄를 대신해서 죽고 내가 너를 대신해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너는 죽으면 살리라. 이런 약속을 주시는 것.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네가 할 일은 믿는 것밖에 없어. 이것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모든 짐을 질 테니 내가 다 이루었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어. 너는 뭐만 해? 믿기만 해. 이게 우리의 의라고요. 여러분 아무도 더 이상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의로울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아무도 의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의는 하나님이 이루시고 내가 하는 일은 그분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믿는다는 게 뭐냐? 또 내 생각을 죽이겠습니다. 주님 이미 이루신 것을 이루도록 나를 내어 드립니다. 나를 의탁합니다. 그 약속에다 나를 맡깁니다. 이것이 우리의 의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선명해야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 믿는 게 뭐냐? 지금 아브라함처럼 안 믿어지는데 몸부림치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아멘 하고 내 생각을 꺾기로 결정하고 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할 수밖에 없는 거는 분명히 했는데 그죠? 75세 때 이미 했는데 10년 지나니까 못 견뎌요. 전쟁에도 이기게 하시고 왕의 대접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두 왕이 영접하러 나온 것은 당신이야말로 왕이다 그거거든요. 근데다가 멜기세덱이 준 떡과 포도주는 바로 왕의 음식이에요. 왕을 대접할 때 떡과 포도주와
그 다음에 고기를 잡아요. 희생 제사를 드려서 그 제물을 고기를 같이 먹는, 이것을 대접하는 것이 왕의 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아브라함을. 너 이제 드디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너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른다는 뜻이야. 이것이 내가 이 세상에서 너희를 섬길,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셨기 때문에 너 이제 이게 봐, 왕의 모습이야. 딱 하나님이 도장 찍어 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을 또. 그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무슨 왕이에요? 맨날 죄의 종로로 타는데 하나님은 우리 보고 왕이라고 하시면서 왜? 다 이루었거든. 이 약속은 내가 반드시 이룰 거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이룰 거야. 내가 너 보고 하라는 거 아니야? 내가 다 이루어줄 테니까 넌 믿기만 해. 이걸 믿은 것이 이제 시작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주시려면 좀 빨리 주시면 되지. 이렇게 시험 들어서 자빠지고 넘어지도록 계속 이렇게 시간이 걸려야 되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식을 주시긴 주셔요. 우리도 너무 힘들어요. 그죠? 이렇게 왜 하나님이 이렇게 시간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빨리 주시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시간 걸려요? 막 이러고 막 못 견뎌합니다. 그죠? 왜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아들은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믿음의 아들을 낳아야 돼요. 근데 인간이 이게 믿는 게 쉬우냐고요. 내가 이렇게 진짜 믿는 게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우리 다 믿어요. 교회 다닌 지 여러분 얼마나 됐고, 모태신앙으로부터 시작하면요, 일평생 믿어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된 건가? 근데 우리가 믿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믿음이 뭔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의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으니 의로 여겨졌다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렇게 자손을 약속하시면서 내가 반드시 줄 거야. 근데 아브라함이 하늘의 별처럼 이렇게 많은 후손을 줄 거야. 근데 사실은 아브라함에게는 후손을 몇 명 주셨어요? 1명. 아니 근데 무슨 하늘의 별과 같이 많다 그래. 그를 통해서 앞으로 생길 믿음의 후손들, 저와 여러분 다 이게 하늘의 별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믿은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생애에도 그때 그럴 거예요. 저는 우리 손주들 사실 막 넷이나 있어도요, 제가 가까이 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는 할머니는 늘 언제나 먼 당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막 반가워하면서 그렇게 하기에는 좀 멀어요. 이제 기껏 이제 반가워하고 이제 그 다음에 할머니 붙잡으려면 이제 가야 돼 지금. 이런 할머니로 살지만 저는 우리 손자들에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너희에게 육신의 사랑을 줄 수는 없지만 너희가 이후에 이 할머니를 기억할 거야. 할머니로 인해서 시작된 그 믿음의 길이 우리에게 이런 열매를 맺었다. 그걸 우리 손주들이 나중에 커서 할머니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만약 그 할머니가 믿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럴 수 있다면 나한테는 최고의 상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예요. 그는 아들 하나밖에 못 가졌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혈통이 되게 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수많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자식을 그렇게 자녀를
내가 자손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을 또 한 번 확증하실 뿐만 아니라 땅. 그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야. 내가 너한테 땅 안 줄까 봐? 땅 주려고 너를 거기서 꺼냈다고. 우르에서 떠나라 할 때 내가 이 땅 주려고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이르되 도무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이 땅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정말 너무너무 멀어요. 정말 하나님을 그들이 부르는 건 기대하기도 어렵고 그런 나그네가 어떻게 이 땅을 내 땅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이 땅을 그 소유로 받을 것을 뭘로 알지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그냥 믿어 이렇게 안 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친절하신지 묻는 대로 다 대답해 주셔요. 우리가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 사인을 보여달라니까 그냥 믿으면 되지, 믿으면 그냥 믿는 거야,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그래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또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다 가져와라 라고 말씀. 이건 한마디로 우리가 제물로 드릴 수 있는 것 다 갖고 와. 산비둘기 집비둘기 같은 경우는 아주 거기다 새끼야. 그러니까 이렇게 큰 소부터 암소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쬐끄만,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렇게 나이 든 사람에서부터 저의 어린애에게 이르기까지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데려와 라는 뜻과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거는 옛날에 여러분 왕과 왕대, 그 왕이 이긴 왕이 승리의 왕이 진 왕에게 조공을 바쳐 너 이제부터 내가 너를 그냥 내버려 두려면 내가 정복하지 않고 내가 허용하는 것은 조공, 이게 조건이야. 그러니까 조공을 약속해. 그러면 이제 약속하죠. 자, 그러면 다 가져와. 이제 다 이런 재물 다 가지고 와.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중간을 쪼갠다는 거는 완전히 각을 뜨는 거는 이게 각에만 이렇게 이 마디만 자르는 것이 각이라면 이거는 완전히 두 쪽을 내 가지고 동강이를 해서 두 쪽을 딱 떨어진 두 쪽을 딱 마주 놓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서는 그러나 새는 쪼개지 않는 게 새는 쪼갤 데가 없어요. 하도 조그매서. 그죠? 그런데 이런 재물까지 다 이와 같이 쪼개가지고 그리고는 바치라는 거죠. 그러면 이와 같이 약속하고 이때 이제 지나가요. 그 왕이 때로는 자기 백성까지 다 끌고 이 재물 사이를 지나가요. 그래가지고 그때 약속하는 거예요. 너가 만약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내가 너를 이와 같이 두 쪽을 내서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는 거. 아멘, 그렇게 하십시오 라고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이 약속을, 이 조공을 안 바치면 넌 죽어, 내가 이렇게 쪼개버릴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언약을 맺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식을 지금 하나님 앞에서 벌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전부 쪼개버려. 다 쪼갰어요. 쪼갤 수 있는 걸 다 쪼개놓고, 그래 놓고서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여러분 이런 솔개는 시체를 좋아하잖아요. 이거 죽었으니까 이걸 먹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래서 이렇게 딱 각을 뜨면 시체 앞에 솔개들이 모여들잖아요. 그러면 내가 너를 이렇게 쪼개서 그래서 반드시 완전히 솔개가 와서 네 시체를 뜯어먹도록, 그러니까 무덤도 안 만들어준다 그 얘기예요. 약속 안 지키면.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언약의 형태거든요. 그런데 왕과 왕 간의 그런 언약의 형태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선 벌려놔. 그럼 누가 지나가지? 나보고 내가 지나가야 되나? 막 이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 될 판인데 솔개가 와서 막 시체를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시간이 지났다는 얘기거든요.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자 네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뭐 누가 지나가야 될 거 아니야, 이 약속하려면. 근데 그러고 가만히 기다리세요. 아 답답해. 솔개가 와서 막 시체를 먹으려고 그래. 재물을 시체를 먹으면 큰일 나잖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막 계속 쫓고 있어요. 아 근데 빨리 말씀 안 하지. 그 다음은 이 하나님이 진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나가지고 해질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그러다가 지금 이 약속을 언약을 하다가 잠이 들 정도로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할라. 그때 어둠이, 그러니까 아마 그가 환상 중에라도 깊은 잠 같은 그런 비몽사몽간에라도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하는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자 이제 네 자손이 이방에 이 땅이 너의 땅이 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해. 그 과정이 뭐냐면 너희가 이방에서 객이 되어야 돼. 거기서 400년 동안 그들이 너를 괴롭히는 그 고통을 당하게 될 거야. 점점 어려워지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런데 400년 동안 너희가 그렇게 고생을 직살맞게 하다가 그러다가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해가지고 너희를 큰 재물을 끌고 거기서 나오게 할 거야. 그리고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인데 내가 오히려 죽고 나서 그때까지는 내가 이 땅을 못 봐. 그러나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후로 한 700년, 800년 후에 있을 것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때 네 자손이 이 땅을 얻게 될 거야. 그때까지 너는 이 땅이 네 땅이 되는 걸 못 볼 수 있어. 근데 왜 이렇게 하냐? 여러분, 아버님 하나님 당장 주시지. 이렇게 오래 필요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는 긴 시간 필요하다고. 그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뭐냐?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게 될 거야. 그 기간을 통해서 죽겠습니다. 죽을 지경입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해서 내가 은혜로 너희를 그 자리에서 건져낼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을 뜻하느냐? 너희가 진짜 죄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정말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그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부르짖을 때 내가 너희를 건져낼 거야. 그래서 나를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건지신 하나님이신가를 경험하게 할 거야. 그 뒤에야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러분,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 이렇게 인생의 고통, 정말 죽을 자리에서 난 죽겠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한 시간 하나님이 그 시간을 거쳐서 건져내시는 은혜를 맛본 사람이라야 여러분,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이런 사람은 다시 하나님을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 없고 잊을래야 잊을 수 없고 그 하나님께 건짐받은 은혜 일평생 내가 배반할 수 없는 사람이 돼. 근데 이걸 공짜로 얻은 사람은, 은혜를 공짜로 얻은 사람은,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와 현대교회들이 여러분 축복 하다가
그러다가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할 십자가, 우리가 마땅히 거쳐야 할 인생의 고통, 우리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의 값없는 구원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고통을 겪지 않은 사람은 여러분 그렇게 별로 구원받아도 감사한 줄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는 건져낸 것을 감사와 감격으로 받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 조건 없어. 나 건져주신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해. 그죠? 저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주님을 붙잡고 나면 절대로 떠날 수 없고 배반할 수 없고,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나는 진리가 없고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답이 없는 인생 자체가 나에게 고난이었던 그런 저에게 이 답을 얻고 나니까 이 감격과 이 자유, 돈이 없어도 환경이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 공짜로 얻은 사람, 당신이 지금 예수 믿기만 하면 이제 당신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예수 믿기만 하면 병남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만사 형통하게 할 것입니다. 이 복음은 절대 우리가 이 죄로부터 건진받은 감격이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교만한 자리에 빠지고. 그러면 여러분 고난당해도 아멘 할렐루야 주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시겠습니까? 네. 대답은 잘하시는데 그죠? 실제로는 어렵죠. 근데 진짜 이 감격이 큰 사람은 불평이 없어요. 어떤 가운데도 또 하나님이 건지실 것을 믿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주셔도 그냥 가볍게 자 주겠다 하고 딱 받은 사람은 여러분 이게 무슨 땅, 이 땅이 뭘 의미하는지 알 필요도 없어요. 이 땅에서 밥 깔아먹고 내가 배부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엉뚱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것이 뭐냐, 이 모든 인생을 죄로부터 건지기 원하시는데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그 얘기는 모든 이 세상을 죄 가운데서 끌어내는, 그래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통로로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러려면 내가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지. 구원의 감격이 내게 없는 사람이 누구를 도울 수 있어요? 내 배가 부른데. 그죠? 그래서 이 구원받은, 이 건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벗을래야 벗을 수가 없어.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것처럼 저 사람도 보기만 하면 저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그건 당신이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값없이 하셨어. 십자가에서 값없이 이루셨다고. 나도 공짜로 받은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팔짱 끼고 넌 왜 이렇게 안 해? 난 이렇게 하는데. 이게 율법주의자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보고 뭐라고 그러냐,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들아, 네가 어떤 자리에서 거저 구원받았는데 네가 누구한테 뭘 요구하는 거야 지금? 나는 너희의 의를 요구하지 않아. 너희의 의는 나를 믿는 거야. 내 약속을 믿는 거야.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야.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전폭 의탁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나면 하지 말래도 해요. 그때는 원망 불평 없이 해요. 기쁨으로 해요. 내가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은혜.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무조건 건지시기 때문에. 그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딱 이런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 땅을 왜 내가 이렇게 하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그 이유는 무엇이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기에는 아직도 이 땅이 죄가 가득 안 찼어. 한 700~800년 지나면 그때는 아주 하나님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래서 신명기 7장에 보면 다시 그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완전히 찢고 불살르고 다 무너뜨리라.
모든 단을 헐어버려라. 바알신과 아세라신과 온갖 잡신, 음란과 그냥 세상 풍요에 젖어가지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건짐받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는데 찢고 불사르지 않으니까 들어가자면 처음에는 찢고 불사르다가 쫓아내다가 다 쫓아야 되는데 끝까지 쫓아다니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잖아요. 죄악에 물들어서. 그러니까 그때 찢고 불사르는 건 뭐냐? 여러분, 죄에 대한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심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죄에 대한 끝장이 나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누리지. 그래서 그렇게 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야. 내가 이 땅을 주고 싶지만 아직은 그 땅이 죄도 안 찾고 너도 이 구원의 감격을 맛봐야 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땅에 들어가서 이 캄캄한 속에 400년 동안 울부짖었어요. 들어갈 적에는 기근 때문에 들어갔잖아요. 그랬는데 들어가서 400년 동안 나올 수가 없어요. 종살이 하느라. 근데 하나님이 값없이 모세를 통해서 완전히 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건져내신 거예요. 그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이런 거야 라고 이 약속을 설명하시면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해가 져서 어두운데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하루 종일 기다렸어요. 하루 종일. 그리고 저녁 때에 캄캄한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솔개는 잡고 와서 달려들죠. 근데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지라. 아브라함아, 네가 지나가. 너 나하고 약속하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횃불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신. 와,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예요? 내 목숨 걸고 내 생명 걸고, 네 생명이 아니라 내 목숨을 걸고 내 생명을 걸고, 이게 바로 아들의 생명. 내 아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면 너에게 그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 내가 내 목숨 걸고 내가 이룰 거야. 내 아들의 목숨을 걸고. 와,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은 뭐냐? 너 이렇게 지켜. 내가 말하는 이 율법을 다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 내가 그 율법을 지킬 거야. 난 너희가 지킬 수 없다는 거 알아.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지고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다 지고 우리의 심판을 다 그분이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죄 없는 그분이.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의는 그분이 이루신 것이지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라. 그리고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루시되, 아브라함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거예요. 내 목숨 걸고. 이래도 안 믿을래? 여러분, 그래도 안 믿으겠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자기 아들의 목숨을 걸고 지키신 이 언약을 여러분 그렇게 무시하세요? 그래서 못 믿겠어요?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불신앙인지, 이게 얼마나 큰 교만인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아무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는 이 약속 때문에 우리는 감격인 거예요. 나 같은 게 뭐라고. 여러분이 약속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내가 뭔데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약속을 하세요. 도무지 이 땅이 뭔데. 이 땅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가나안 땅 그까짓 거, 여러분이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없어진 땅, 예,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 지금도 살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 땅은 잠깐이에요. 이 땅이 그분의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땅은 무슨 땅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게 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는 자들이 받은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물은 네 발바닥으로, 이 약속을 가진 자는 물은 네 발바닥으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외 가면 그 땅 밟을 때마다 그래요. 아버지 무릎 네 발로 밟는 곳마다 다 내가 네게 주리라. 예, 뉴저지 교회도 정말 그 문화를 생각하면요, 이걸 어떻게 이겨요 우리가. 그런데 왜 내가 하나님 이 땅에도 이렇게 교회가 많은데 꼭 더비교회가 왜 거기 가서 이렇게 몇 명도 안 되는데 이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뭘 하시려고 도무지. 근데 저는 믿어져요.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이것은 그분이 친히 이루셨고 그리고 앞으로 이루실 것이지,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믿는 것뿐이야. 믿음의 순종밖에 없어. 그래서 오늘도 또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결과는 우린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시작하게 하신, 맨 처음 베이징 교회도 한 명 데리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 그 사람은 어디도 갈 수 없대요. 자기는 전도사님 아니면 나는 어디도 갈 데가 없으니까 그냥 자기하고 같이 예배 드려 달래. 둘이 예배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떠났는데, 근데 20몇 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하시죠. 그 안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들이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는 이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왜 요 인원 가지고 해야 돼요? 이럴 필요 없어요. 한 사람은 좋게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삭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나오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이 있어요. 얼마나 많으냐? 하나도 관심 없어요. 내 손이 미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으면 많을수록 짐일 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저 유브라데부터 저 애굽강, 그죠? 나일강 면에서부터 저기 유브라데까지. 그게 바로 하란 밑에가, 하란 강 건너가 유프라테스 이쪽이잖아. 거기서부터 애굽 있는 데까지 이거 다 네게 줄 거야. 그러면서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그랬어요. 지금 아직 한 뼘 땅도 없는데 지금 준다라고 말하고, 현재형이야. 지금 준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신 거예요. 내가 오늘 순종하는 것만큼 계속 그 땅은 넓어져 갈 것입니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이 땅을 통해서, 이 자손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모든 죄의 권세를 쫓아내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를 받고 나면 우린 다 사명자입니다.
이젠 더 이상 나에게 집착해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 때 이미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한 몫을 감당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붙잡고 사는 사람과, 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약속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은 여러분 이스마엘처럼 육체의 정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느냐 아니냐는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삶의 방법이 달라요. 그죠?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어린 나이에 이걸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처럼 30살까지 안 가기 바랍니다. 난 제일 안타까운 게 하나님 20대에 부르시지. 아무리 늦어도 20대에는 부르셔야지. 내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 모든 것 하기 전에, 내 미래를 결정하기 전에 그러시지.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 이렇게 아직 결혼 안 하고 이제 자기 인생의 진로에 대해서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나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심어주고 싶은데 이 관심이 그냥 딴 데 있어. 이러면은 여러분에게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자, 이 약속을 분명히 받고 하나님이 내가 친히 이룰 거야, 그죠? 그러셨는데 그랬는데 또 시간이 지나가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그 언약을 아멘 믿습니다로 시작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왜? 아무리 지나가도 안 되니까 사라가 더 급해졌어요. 아, 여보, 아무래도 나는 이제는 내가 점점 나이가 너무 많아서 나한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애를 낳아요? 그러니까 당신 하갈이라도 취해서 이제 당신에게서 네 몸에서 날 자, 아브라함에게서 날 자라고 그랬지, 나의 사라한테서 날 자라고는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당신이 그냥 이 종을 취해서라도 아이를 낳으면 되겠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이거는 아닌데 분명히 그랬는데 모르는 척하고 똑같이 동의해버려요. 이렇게 죄는 참 같이 합의하기가 너무 쉬워요. 아, 그래, 막 못 기다리겠다고 난리를 했던 때가요 바로 그 얼마 안 됐는데, 그때는 하나님이 내가 내 목숨을 걸고 라고까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믿었는 줄 알았는데 또 흔들리는 거죠.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는 것이 하갈을 취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긴 붙잡았어. 근데 아브라함의 몸에서 나지 사라의 몸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사라의 몸은 이미 자기가 너무 여자가 불안해진 거죠. 자기 때문에 이게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아, 하나님은 이것까지 넘어가야 되는 거야. 왜? 믿음의 아들을 얻기 위해서. 육신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근데 금방 육신의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방법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의를 이루는 게 아니야. 자기 방법으로 하지 마. 너희가 네 방법으로 나를 섬기는 거 원치 않아. 그것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게 방해가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기다리게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했어. 그만. 그래서 자기 방법으로 해결하다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약속을 성취하려다가 그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이걸로 인해서 당장 가정에 어려움이 없는데, 그죠? 딱 징벌이죠, 그죠? 하갈이 이제 아마 이때 종은 10대거든요. 10대에서 아직 막 20대 안 돼. 그때는 여자들이 열 몇 살이면 다 결혼했으니까. 근데 아무튼 10대인데 어린애라고요. 지금 사라는 몇 살이에요? 70살이 넘었어요. 아, 그런데 요것이 임신을 하고 나니까 주인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사라가 막 화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막 나서서 이 일을 서둘러 놓고는 이제 와서 남편한테 이 모든 모욕은 당신이 받아서 옳도다. 내가 여기까지 양보했는데 말이지, 응? 어떻게 내가 저 아이한테 이런 모욕을 받게 하는 거야? 당신이 잘못하는 거야. 막 이러고 싸움이 났어요. 근데 베드로전서에 보면요,
이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고 그랬어요. 남편을 주라고 할 만큼 아주 남편을 존경하는 사람이었는데, 자, 애굽에서도 한번 그냥 남의 아내에게 될 뻔했고, 이 남편 보니까 또 화가를 취했는데 이 화가를 그냥 나를 무시하고, 이제는 완전히 갈라질 대로 마음이 그냥 찢어질 대로 찢어지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내 죄다라고 내가 내 방법을 써서 이렇게 됐구나 해야 되는데, 그러기는 어려워. 당신이 이걸 다 받아라 막.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니, 왜 책임은 또 하나님께 들려? 이게 우리의 죄성이라니까. 그래서 사례가 하가를 막 학대했어. 그래, 당신 좋은 대로 해라. 아브라함도 어떡할 수가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의 위신도 다 그냥 가정의 제사장인데, 다 신용이 떨어지고 권위가 떨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사례가 마음대로 하면서 하가를 학대했더니 그냥 도망해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이 도망가는 하가를 그냥 내버려 두시면 되는데, 어차피 내쫓아 버릴 거, 그죠?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런 죄인도 또 사랑하셔요. 비록 육신의 아들이지만 사랑하셔서, 내가 너 빨리 종에게 말씀합니다. 그 수하의 주인에게 돌아가라. 만약 여기서 하갈 쫓아버렸고 만약 그랬으면 이 가정에 그늘이 남았을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만약 하갈이 죽었거나, 그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원수를 품고,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도 말이죠, 우린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녀야 하고 지금 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황금 성전 그 자리는요, 바로 이삭을 번제로 드린 땅인데 거기서 마호멧이 승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고 절대 여기는 그 성지 안에서도 거긴 딱 벽을 치고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슬람 사람들 외에. 지금도 그렇게 대치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을 만든 것이 인간의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로 인하여 그때부터 시작된 역사는 오늘까지, 어쨌든 이 불행의 역사가 그때부터 오늘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 내 자기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자 했던 모든 일이 만들어 놓은 그 열매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간 고통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요소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 아픔을 겪기 전에는 여러분 그 일을 멈출 수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하갈에게 돌아가라 하면서 그 아이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이에요. 이 아이도 어쩔 수 없이 아브라함의 실수와 믿음의 실수로 인해서 생겨난 이 열매도 하나님이 또 책임지시는 거예요. 내가 들었다. 너희 고통 들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끊임없이 이스마엘의 후손, 오늘도 육신의 아들에 속한 사람들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왜?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예 안 나게 했어요.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밖에서 한 모든, 언약 밖에서 한 모든 것들이 나를 망하게 하고 내 인생을 망치게 한다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돌이키기 힘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 12절에 보니까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는 뭐냐? 반항적이에요. 절대 길이 안 들여지는 거예요. 야생마. 이게 이 사람들은,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다 들나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다 테러 국가가 돼 있죠. 전 세계를 향해서 싸우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또 말씀은 또
엄청 잘 지켜서 그렇게 굶어가면서도 가난해가면서도 아이는 참 잘났네. 쑥쑥. 아내를 8씩이나 거느려요. 그래가지고 저도 북경에 처음 갔을 때 이게 처음 가니까 이제 외국을 받아들인 게 이제 외교관들을 받아들인 게 처음이니까 전부 모아서 한 단지 안에 살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엘리베이터 타면요, 가장 괴로운 게 인도, 파키스탄 이쪽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딱 엘리베이터 타면요, 우린 탈 자리가 없어요. 여자도 몇 명씩 돼요. 보통 4명은 다 거느리고 살더라고요. 그럼 그 아이 줄줄이 완전히 엘리베이터 꽉 차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그들은 참 하나님 번성케 하리라는 약속을 너무너무 잘 지켜서 오늘도 계속 번성해서 온 세계가 그들을 못 당하잖아요. 그들이 발 디뎠다 하면 계속 번성하기 때문에 그냥 그들은 제한 없이 아이를 낳고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내도 여럿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나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 이 세력을 못 뻗어가는데 그리스도인들은요, 애 하나 둘 낳고 그만이야.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 아니, 하나님이 너 번성케 하라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런데 그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근데 그들은 이런 말씀을 딱 지키고, 그들은 무서워요. 그 성경이 아닌 코란을 목숨 걸고 지켜요. 그가 라마단 때는 침도 안 삼키잖아요. 하루 종일. 아니, 금식 이 기간 내내 침도 안 삼켜요. 왜냐면 물을 먹으면 안 돼요. 완전히 금식. 그 기간을 철저히 지키잖아요. 기도하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시간을 지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은혜가 가벼워요. 그래가지고 무슨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건데 이런 게 가볍게 믿잖아요. 이거 경고받아야 됩니다. 이들은 들나귀 같아가지고 반향적이고 야생마 같아가지고 절대로 길들여지지 않아. 하나님이 아무리 길들이려고 말씀을 줘도 말씀을 바꿔가면서 자기 방법대로. 그죠? 진짜 그들의 기질 보면 그래요. 무섭습니다. 이래서 모든 형제와 다 원수처럼. 여러분 자살 테러 이해가 갑니까? 내가 이렇게 내 목숨 바쳐가지고 이렇게 저 사람들을 죽이면 천국에서 아름다운 최고의 미녀 신부들이 7명이나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상을 받게 된다는 그 약속을 믿고 그 후손들이 다 상을 받는다는 그 약속을 믿고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기 희생하지 않아.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스리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은 이 죄 가운데서. 그들은 감격해가지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도 자기네들 방법대로 알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철저해요. 제가 이집트 여행 중에도요, 여행 중에 대낮에도요 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길 한복판에다가 쫙 저거 깔아놓고요, 돗자리 깔아놓고 그 모스크를 향하여 계속 절하는 거예요. 다 직장 생활 한다 할지라도 뭘 하던 사람도 다 멈추고 딱 그 시간에 하루에 4번씩인가 5번씩. 제가 그걸 보면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런 열심으로 기도한 적이 있었나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 전함으로 목숨 걸고 복음 전함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열매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이 만들어 놓은 열매입니다. 자, 그래 놓고 실패했습니다. 이 실패로 인하여 참 결국은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패하고 가정에 이미 아픔이 왔습니다.
나중에 이삭을 낳았을 적에는 완전히 이스마엘이 또 이삭을 희롱하죠. 이제 하나님 약속 밖에 있는 사람과 약속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또 오랫동안 13년 동안 그냥 내버려 두셨어요. 그러다가 아브라함 99세 때에 갑자기 또 나타나셨어요. 그동안에 하나님과 간격이 생겨버렸죠. 왜냐하면 내 방법대로 한 것으로 인하여 고통이 왔고 하나님이 한참 기다리셨습니다. 또 기다리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아들을 낳는 게 이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완전히 육이 죽어야 그때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육이 죽기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몸이 죽기까지 기다리셨고 하갈의 몸이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은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왜요? 여러분을 믿음의 자손을 만드는 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그런데 내가 믿음이 되기만 하면 그대는 가는 곳곳마다 그냥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이걸 하면 좋은데 내 방법으로 끊임없이 하나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다가 이 이스마엘을 자꾸 낳고 살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고통이 많아. 근데 또 하나님을 원망해요. 또 자기가 해놓고. 그러나 하나님 그런데도 안 버리세요. 또 찾아오세요. 이제는 이 몸이 다 죽었구나. 그들이 더 이상 믿을 수 없을 때 오셨어요. 그때 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너 왜 나 안 믿냐 그 얘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내가 약속한 걸 내가 반드시 이룰 텐데 왜 안 믿냐? 왜 못 믿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우리 행위를 완전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을 완전케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이 완전한 모양을 내려고 하지 말고 믿음은 바로 우리의 중심이에요. 그죠? 중심. 네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뭐냐고요. 하나님밖에 없어야 돼요. 그럴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려면 끊임없이 약속을 받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야 하는데 약속보다는 우리는 내 방법으로 믿습니다. 막연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겁니다. 오셔서 약속하시기를, 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또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그러면서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마. 아브라함은 존귀한 자라는 뜻이거든요. 존귀한 아버지. 근데 한 사람의 존귀한 아버지가 아니라 많은 민족의 존귀한 아버지가 될 거야 라는 뜻이 아브라함. 이 함이라는 자체가 바로 많은 큰 무리라는 뜻. 큰 무리의 아버지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고쳐주세요. 아니 99세의 이름을 고치셨어요. 99세의 새 출발이야. 소망이죠. 여러분 다 저도 아직 소망이죠. 그죠? 예. 99세 새로 시작할 수 있어. 내가 내 모든 육신의 힘이 다 바닥이 났을 때 하나님 그때 내가 널 통해서 하리라. 그 어떤 사람은 99세가 더 일찍 올 수 있어요. 바로 믿으면 일찍 오는데 이게 늦게 99세까지 기다리면 여러분 이미 그 전에 죽을 수도 있어요. 안 되죠. 그죠? 우린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때는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99세면 여러분 이건 그래도 중간쯤 한 50, 60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럴 때 와서 새 시작이야. New beginning. 그래서 새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많은 민족의 아버지야. 너 생각 바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약속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건 여태까지 다 받았어요. 맨날 아멘 해놓고 또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고, 예, 아멘 해놓고 또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완전히 여기다 헌신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는 너 완전해야 돼. 어떻게 완전할 수 있냐? 또 사라는 공주라는, 사례는 공주, 왕, 여왕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나의 여왕이에요. 사례는 그 이가 붙으면 나의라는 뜻이거든요. 나의 공주, 나의 여왕. 누구의? 아브라함의 여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많은 민족의 여왕이 되리라, 많은 민족의 어미가 될지라.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후손을 주는 것처럼 사라 너를 통해서 줄 거예요. 그게 바로 이름을 바꾸시는 사건이에요. 기억해, 내 이름 바뀌었어. 옛사람은 지나갔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것이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나의 것으로 받을 때, 그래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할례를 받으라. 이 할례가 뭐냐? 여러분, 이 할례가 뭔가를 알면은 이것이 굉장히 선명해집니다. 이제 앞에서 하나님이 내 목숨 걸게 그래놓고 다시 와서 약속을 하시면서, 자, 이제는 네가 할 일이 있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그렇게 네가 아멘 해놓고 믿으니 내가 의로 여겼다 하는데도 또다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지 말고 네가 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17장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앞에서는 신랑의 약속이에요. 내가 당신을 책임질게. 그렇게 하고 우리가 신랑이 약속하잖아요. 신부에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내가 너의 인생 전체를 책임질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그러나 너는 신부로서 해야 할 약속이 있어. 그래서 신부의 결혼 서원이에요. 그게 뭐냐?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여러분 남자 성기를 자르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왜 거기다가 하나님의 표를 주셔요? 하나님이 이것이 너가 하나님의 백성 된 표다 그러셨죠, 그죠? 내 언약의 표징이니라 그러셨어요, 그죠? 아니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거시면서 표징을 삼으셨는데 자신을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 표징을 어디다 두냐? 성기에 둔 거예요. 정력 끊어. 네 정력을 베어버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방해하는 너의 정력, 거기 베어버려. 피를 내. 죽어. 그 얘기예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다가 표시를 하시면서 내 육체를 죽여라.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로마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릇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이면적 할례가 할례니라. 참 할례니라. 그러면서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죠? 분명히 인간의 육체의 가장 원초적인 본능의 자리에다가 이 표를 하셨는데 구약에서, 근데 그걸 표현하는 거는 네 마음을 베어버려라. 네 마음을 찢어. 네가 육신의 정욕을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끊임없이 자기의 방법으로 이런 이유는 네가 마음을 안 찢어서 그래. 네 마음을 찢어라. 그 얘기는 넌 할 수 없는 자야. 인정해. 네 마음을 찢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할례야 할 수 없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할례를 네 마음에 할지니 네 마음 바꿔 그 얘기야. 근데 바꾸는데 내가 바꿔줄게 그것도. 그래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할지니 율법에 있지 않고 영에 있고 율법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마음을 찢는 것이 할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안에 마음을 찢으세요. 회개하세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을 부으리니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럴 때 내가 내 마음을 찢고 나는 죽었습니다 할 때 내가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가리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새 사람을 만드는 것도 그분이 하시겠다는 거야. 근데 네가 할 일이 있어. 마음을 찢는 건 네가 해야 돼. 끝까지 이거를 완악하게 하면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세요.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마음을 찢으세요. 아직 찢기지 않은 자가 있습니까? 내가 팔팔 살아있는 자가 있습니까? 찢기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때 이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는 자.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영, 새 마음을 내게 부어줄지니 부드러운 마음이라. 딱딱한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을 내게 부어주리니 그러면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네가 이 율법을 행할 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순종은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내 마음을 찢고 그분을 모셔서 주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뢰합니다. 할 때마다 내가 너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게 하리라. 말씀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할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신랑이 약속합니다. 내 목숨을 너한테 걸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실패했어요. 그 약속을 아무리 믿으려도 믿을 수 없는 게 내 마음이야. 주님이 찢어라.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나는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그때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믿어지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